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나름대로 이런 모습이 돼야지, 저런 모습이 돼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관점은 첫 번째, 이 땅이 오염되어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셨습니다. 죄로, 때로는 피를 흘리는 살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이 오염되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오염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공의와 정의, 즉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셨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오염시키지 마라. 오염되지 않은 우상이 없는 자리, 죄가 없는 자리로 세워가자.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흘러가는 공의의 자리를 그 가운데 일으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염되지 않음,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삶의 시스템이 초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예배의 자리를 세움으로 죄에서 그 삶의 이겨나감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의 세력을 이겨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회막이 세워지는, 예배가 세워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이 자리를 위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눠주는 모든 과정에 이 예배를 세우고, 그들이 그 예배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꿈꾸시고 원하신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초막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 일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드디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마지막 준비가 레위가 준비가 되어지면 돼요. 당시 제사를 섬겼던 레위들이 마을을 꾸미고 그들의 살 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 준비예요.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서 얼마나 기다리셨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레위의 성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오늘 말씀의 도피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레위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도피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이 뭐길래, 도피성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지막 레위를 준비시켜서 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 순간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부지 중에, 즉 의도치 않게 우연히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참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 잔인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이 의도치 않았다면 바로 이 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다 확인하고 사실임을 확인받으면 그 성에 들어가게 되므로 누구도 그 사람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입니다. 피해 복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있었던 삶의 문화임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끊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이스라엘 누구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며 대제사장이 그 생명이 끊어지면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생활했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 앞에 하나님은 왜 이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셨을까요? 이 도피성이 뭐길래? 피하는 곳이구나.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자리가 도피성입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느냐? 도피성은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로 질문해요. 너희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느냐? 여러분, 가슴 한켠에 은혜의 자리가 있으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공간이 있으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당해도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피할 곳인데 피의 보복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누군가 죽였다면 그것에 대하여 마땅히 내가 내 사라진 아픔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복하고 살인하는 행위를 피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참 말도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혈연 공동체였던 당시에는 대단히 나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었습니다. 피의 보복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지켜지고 내 삶의 자리가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통로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35장에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죽일지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하여서 생명을 앗아간 살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를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 속에 도피성을 만들고 피할 곳이 있는 자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피의 보복이 마땅한데 그 보복 대신에 은혜의 자리로 그가 살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사람을 의도치 않게 죽였는데 그 사람을 위해 피할 곳을 준비한다.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거의 사실 살아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어떠시겠습니까?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듣기 힘든 말이 있대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말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대요. 그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자존심이 무참히 무너지고 그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는 도무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가끔 어떤 부인들은 기가 막히게 이 듣기 힘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잘 잡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듣기 힘든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답니다. 방어하든지 반격하든지. 그 본능적으로 내가 힘들어지면 나오는 인간의 본능이 방어하든지 반격하든지. 난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방어하든지 반격하든지. 조금 이 부분이 단련된 사람은 방어도 반격도 하지 않고 참는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거기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듣기 힘든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본답니다. 자기 성찰.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베풉니다. 남편들이여 은혜를 베풀지어다. 여러분, 듣기 힘든 말 하나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비록 고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마음의 분노와 치미는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의 자리가 있니? 그 순간에 그 은혜의 자리가 너의 삶의 자리에 세워져 있니?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너 형제와 싸운 것이 있다면 사와 서로 화해하고 오라라는 말씀처럼 예배를 곧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집을 준비할 수 있는데 도피성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아, 그래 맞아, 보복하는 게 맞지.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은혜의 자리야. 너희에게 이 도피성이 있니? 두 번째,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이 멈춰지니? 도피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확인하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원한 없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악의를 품지 않은 살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이라는 생명이 잃어버린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재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앗아간 자리라도 사람에게는 그 악함이 있어서 무한정으로 그 악함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불의함이 확대되어지는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여기는 너희가 멈추는 자리가 되어서 내가 보복을 하고 싶어도 여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너는 허용해 줘야 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생각은 멈춰지는 지점이 있어요. 생각이 마음대로 피어오르고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생각에 멈춰지는 지점이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니, 너 이게 믿음의 생각이니, 너의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면 멈춰. 그건 네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야. 만약 우리의 생각이 은혜와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는다면 멈춰져야 합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자리,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지만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그들의 원한과 아픔이 확장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제 아내가 어떤 분들을 소개할 때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그 성도님은 선을 지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예의 있고 매너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에요. 생각의 선이 지켜지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그거 품을 수 없는 게 도피성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멈춰지십니까? 세 번째,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삶인가? 살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인가? 내 모습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께 달려가 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자리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6곳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그 위치까지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납달레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요단강 서쪽의 세 곳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요단 저편 러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 동편에도 세 곳이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서나 그 편말이 보이도록 위치를 자체적으로 사인을 주었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끔찍한 일이 났을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보더라도 편말이 보여서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다른 건 없는데 도피성이 어느 방향에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웬만하면 다 직진 도로랍니다. 당시의 기술이 특히 이스라엘이 광야가 많고 산맥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 웬만하면 직진으로 만든대요. 왜 그렇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살 길은 도피성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중간에 잡히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서로 간에 정비하였고 그 폭도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6군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도피성까지 걸리는 거리가 한 50km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죽도록 달리면 50km 달린답니다. 평소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지만 그냥 일반인이 내가 살기 위해 하루에 달려가면 50km 정도 달린.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가 만약에 어떤 의도치 않은 죄를 저지르고 어려움이 있다면
열심히 죽도록 달려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가면 그는 살게 되어져요. 왜? 그 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도시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이라는 말 알죠?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성을 세우신 거예요. 도피성은 6개에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세워서 이곳에 오는 자, 즉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사람은 그 어떤 일들에서도 살려주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당할 때,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들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가? 여러분, 실제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갈까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싸맬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으려고 할까요? 일단은 사람들끼리 해결이 돼야 될까요? 도피성은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쏜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죽도록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정말 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요. 할까요? 아니면 이 말을 들어보고 저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런 고민에 빠지고 이런 상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실험하고 있을까요? 도피성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내 삶에 쇳덩이 같은 것을 품고 살아가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무거운 것을 가슴에 품고 아련한 아픔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아픔이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 모든 것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백성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겐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진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도피성이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도피성을 세우시냐고요? 은혜의 자리. 피의 보복도 맞아요. 하지만 은혜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 생각조차 멈춰야 될 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쏜살같이 내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일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난 은혜가 없는데요, 난 아직도 생각이 마음대로 막 펼쳐지는데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도피성을 통하여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길을 말씀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도피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실 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1장뿐만이 아니에요. 2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여호수아서의 특징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에 말씀하셨는데요. 2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사 주신 온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주며 정하여 주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을 정했네 6곳이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각 집안마다 자기 땅을 받았어요. 여기가 우리 섹터예요. 여기가 등기부 등본에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여기가 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바산골란, 헤브론, 그게 도피성이 있네 하면 그 땅의 일부를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건데 하나님이 요거 내어놓으래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도피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누구를 위해 내어줍니까? 살인자를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살인자를 위해 내 땅을 주는 겁니다. 살인자를 위해 내 자식도 부족한데 일부 땅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의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내 이유를, 내 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인범에게 이 땅을 그들을 위해 내어 줄 수 있는 자,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하고 지나갔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건 교회에서 쓰는 용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땅을 내어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유가 내려놓아지고 나를 내어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피성으로 내놓은 6곳은 공교롭게도 레위가 가지는 48개 성에 다 포함되어져요. 레위의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이 자리야말로 내가 역사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까? 예배 때 당연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유가 내려놓아지고 내 마음과 나를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고백할 때 그 속에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은 단순히 도망가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주님께 내어주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붙잡은 게요, 안 놓아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박힌 게요, 안 뽑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내 안에 있는 염려 안 뽑혀져. 그러면 염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네가 날 구원할 수 있니? 그럼 내가 염려를 많이 할게. 네가 내 생명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너한테 나를 맡길게. 아니라면 맡기지 마세요. 날 살릴 수 없다면, 내 영혼의 생명 건질 수 없다면 그 생각에 내 인생 던지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를 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내가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사느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도피성을 떠나는 겁니다. 이 땅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내 삶의 자리가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들어갔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기점이 되어 그의 삶으로까지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의 죽음과 어떤 사법권적인 제도가 연결되어져서 대사면, 8.15 강복절 같은 대사면이 일어나는 그런 때인가 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 살인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여지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그 외에는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하여 무언가 속했다라는, 동물을 드리거나 돈을 드렸다라는 속전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들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자체는 그 죄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과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피의 복수보다 용서의 길이, 은혜의 길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모습이 그 삶의 고백으로 던져진 사람들, 그게 바로 도피성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떠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에 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로 묶었던 자리들을 이제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자꾸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는 바로 더 이상 죄로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 떠남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삽니까? 원수 갚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원수가 주니면 먹이고 목마르다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자기의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아요. 나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정말 맞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통하여 도피성을 떠난, 죄에서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로 제시되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전에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 그래, 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은혜의 자리, 너의 삶의 생각도 멈춰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리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께 드릴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피성을 떠난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